반갑습니다. 이 공동체는 사랑이 참 많은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믿음이 아주 깊은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호칭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호칭인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런 뜻이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가면 예슈아, 예슈아 그러죠. 예슈아. 히브리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얼마 전에 34년 전에 제가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제자 훈련했던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냐 그랬어요. 34년 전에 만난 친구인데 이제 제자죠.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재미없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재미있는 분들은 특별히 보면은 다 이유를 물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아내가,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 재밌냐 그랬을 때 벌써 원인이 나오죠. 집안이 별로 재미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아이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애를 낳아서 사춘기 중학교 1학년, 좀 있으면 더 무서운 중학교 2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엄마가 갱년기예요. 여러분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그래서 제가 얼른 알려줬어요. 야, 아무리 사춘기도 갱년기 이기지 못한다. 야, 엄마가 갱년기라고 빨리 얘기를 해줘라. 엄마가 지금 갱년기 상태인데 안 된다. 빨리 애한테 얘기해서 피해라고 얘기해라. 내가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껴가지고 집에만 가면 공무원인데 이제 멀리 지방으로 가서 이제 주말 부부가 됐는데 공무원이라서 집에만 딱 들어가서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애 눈치 보고 또 와이프 눈치 보고 재미가 없죠. 그 일은 어떠냐? 일이요? 일은 뭐 오랫동안 직장생활 한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빗 밀러인데 이거를 리센트 칼리지의 폴 스티븐스 교수가 이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관점을 얘기할 때 통합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자기를 들여다보는 이제 안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죄송합니다. 영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 스티븐 교수니까 M자로 시작하는 네 단어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제 미션인 거죠. 미션. 여기도 이제 미셔널 처치가 나오던데 네 인생을 미션의 관점에서 한번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고 미션을 줬는데
네가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션.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에게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공동체의, 이 샘물결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내가 그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미션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는 모티베이션입니다. 동기. 나는 무슨 동기로 살고 있지? 모티베이션을 한번, 그 모티베이션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해서 영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영성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영성이 아니라 영성, 동기죠. 동기, 살아가는 이유, 동기, 모티베이션. 또 하나는 이제 모랄리티라고 해야죠. 도덕.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진실함처럼, 정직함처럼 매사에 사람을 대할 때나, 일할 때나, 살아갈 때나, 아이들을 대할 때나, 이웃을 대할 때나, 상사를 대할 때나, 부하를 대할 때나, 손님을 대할 때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나 나는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이럴 때가 있죠. 아직 그쪽은 아닌데, 하나 뭐더라? 있습니다. 이제 연결이 됐어요. 우리 저기 어르신들은 제 증상을 잘 이해하시죠? 깜빡깜빡. 미닝입니다. 미닝, 의미.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살아온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어떤 사람으로 될까? 저는 이랜드에서 한 25년 사모로 있었습니다. 교회는 한 10년 정도 개척 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앰뷸런스로 와서 아버님 모시고 갔어요. 20일 동안 아버지가 코마 상태에 들어갔어요. 코마라고 하는 건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그 20일 동안 했어요. 그 행동이 이런 행동이에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먹는 거예요. 자꾸 뭘 먹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자꾸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의식불명 상태에서. 그 20일 만에 깨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런 일을 했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몰라도 된다.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아들이, 자녀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버지를 계속 아버지 무슨 얘기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너 진짜 궁금하냐? 진짜 얘기 좀 해주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해줘. 그럼 내가 얘기를 하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코마 상태로 딱 병원에 도착했는데, 딱 그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천사 두 분이 딱 나타나더니 자기 옆구리 탁 끼더니 자기를 샥 데려가서 자기를 딱 하늘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딱 갔더니 거기에 진성찬이 딱 차려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같은 분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방에서 야, 너 수고 많았다. 이리 와. 내가 너 수고한 거, 네 눈물 닦아주고 너 믿음 지킨 거, 너 수고한 거
그러면서 이게 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래서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수고했어요. 믿음을 지키는 우리 장로님, 믿음을 지키는 우리 집사님,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여러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딱 하나님 아버지께로 딱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습 보이지 않고 빛 속에서 빛 가운데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수고했다. 너 참 수고 많았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근데 궁금한 거 많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평소에 좀 궁금한 게 많으신 분이에요. 성경 읽다가. 여러분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많죠? 없으세요? 저 참 많은데. 그래가지고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내한테 얘기해봐라. 하나님 천지창조 제가 많이 읽었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좀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궁금하냐? 예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분을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모습을 쫙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 너 그거 측량해라 그런 거예요. 측량해라.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딱 그거 이제 측량하는 거예요. 쫙 하나님 만드신 걸 측량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1년 정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 장례식장에 간 사람들은 다 놀래요. 저렇게 이제 제 모습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 저 모습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분 이제 돌아가신 분이 비디오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 장례식에 오신 여기 조문객 여러분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시고 가세요. 저는 지금 여기 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문을 갔다가 막 그러고 이제 그 초상집이 아니라 아주 그냥 즐거운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다시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빠지기 전에 이제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이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두 번째는 예수 잘 믿어라.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난다. 돈 허튼 데 쓰지 마라. 이렇게 딱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그 형제 부부는 그 이후부터 그 집은 매일 예배 드린대요. 매일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잠깐 모이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더라도 매일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늘 읽었던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지금 터키 지방이죠,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그러니까 성경에 서자 붙은 건 다 편지예요. 편지는 항상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용이 있어요. 그죠? 오늘은 서문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인데 편지를 쓸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골로새를 쓴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골로새에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2장 8절에 보면 이제 세상 철학과 세상의 속임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표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주의가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신앙을 혼합시키고 이 신앙을 변질시키는 어떤 요소가 들어왔어요. 이 교회 안에. 이걸 처리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에바브로디도라고, 오늘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너희가 에바브로디도에게 배웠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와 같이, 이러면서 바로 바울이나 디모데나 뭐 실라나 이렇게 그 당시에 수련의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 근데 여기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런, 쉬운 말하면 개척교회 원로 목사 같은 분이, 원로 목사는 아니고 개척교회 목사 같은 분이겠죠, 에바브로디도가.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골로새에 지금 세상 철학과 속임수와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쭉 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쓰냐면, 오늘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띄워보실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죠? 바울, 디모데, 바울 그 선교 일행이겠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가 있는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샘물길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니까 기쁜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들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너희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 믿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래.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라. 소망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사는 사람.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으니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이 뭐죠?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참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삶을 다시 부활하사, 그리고 뭐 게바에게 보이시고 오베경제에 보이시고 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복음, 장사 지난 바 되었다, 장사복음, 그리고 부활하셨다, 부활복음, 그리고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현현복음, 이렇게 복음의 그걸 분리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하나죠, 하나지만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삶 안에 부활하셨다가 나타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믿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을 믿게 될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면 너희가 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너희가 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천에서도 열매를 맞아 자라는도다.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다가 점점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성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지만 어떤 분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아주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나이는 뭐 60, 70, 80 또는 뭐 10살, 20살 이렇게 가지만 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열매가 자라는 겁니다. 점점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울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 Christ,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신학적인 주제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릴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여러분을 노예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복음의 진리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어떤 거짓 선생의 말을 듣거나 헛된 철학을 받거나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천사 숭배주의에 가거나 영지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그 밖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 헷갈리게 되는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들은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를 할 때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를 늘 여러분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믿음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30년 사적인 생활을 사시다가 30세 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가 약 30세쯤 되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프리칭, 티칭, 힐링 하시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나라로 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 천국을 경험합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팀 잘 모르겠지만 전 여기서 찬양을 하면서 그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찬양하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제 가슴에 천국이 임했어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와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 함께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제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어떤 분은 천국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천국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천국이 임한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내 마음이 천국이죠. 아닌가요? 막 천국이 임하지 않나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영원히 그 나라에서 경험하는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경험을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좀 그래요. 그죠? 네. 여러분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그 나라에 살아갈 거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스스로 자기가 사랑받는 자라고 아예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나는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있긴 있어요. 이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걸 헬라어로 스톨게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자식 보면 그냥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자식 보면 그죠? 자식 보면 우라가 치미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렇게 자식 보면서 그냥 그러면서 조금 지나면 또 그냥 사랑하고 그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이에요. 젊은 남녀가 그 때가 되면 갑자기 막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눈이 막 뿅뿅뿅 가잖아요. 그죠? 그 왜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그러나 그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야지만이 우리가 옆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스라엘에서 거기 핫가르멜 어셈블리라고 히브리어하고 영어로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그 기독교 유적지인 그 갈릴리에 가면 이스라엘에 거기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한 400여 명 정도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히브리어와 영어로 드리는데 거기는 이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리더십하고 거기에 찬양단이 있고 워십팀이 있고 순례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딱 제가 정문을 들어서 오는데 얼굴들이 달라요. 얼굴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뻐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웃음이라는 게 이게 번지는 거 아세요? 제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점점 굳어집니다. 근데 제가 계속 웃으면 여러분도 이제 밝아지는 거죠.
거기 있는 사역자부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웃음이 쫙 퍼지니까 전부 다 들어온 사람들이 얼굴이 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2010년에 갔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나요. 순례객들과 함께, 거기 있는 분들과 함께 히브리어로 영어로 같이 막, 저는 한국말로 했죠. 그냥 한국말로 하면 되지 우리 그죠? 하나님께 다 들으시니까. 그래서 막 같이 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이 공동체를 다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샘물결 교회, 이 교회가 그런 사랑이 많은 공동체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아까 제가 서로 인사하세요라고 뒤를 딱 봤는데 권사님들 같으신데 너무 표정이 너무 좋으시고 밝으시고, 그래서 사랑이 많네 이 교회, 막 이렇게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미움이죠, 질투죠, 험담이죠, 불평불만이죠, 의심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내 그릇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때, 내 사랑이 이게 차가 올라 넘치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고, 서로 보는 모습이 바뀝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의 말씀,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람의 이론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거죠. 소망의 뿔을 뜬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미션이죠, 미션. 그게 미셔널 라이프예요. 미셔널 처치죠. 임무가 있는, 사명이 있는 교회, 미셔널 처치.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하신 일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떠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게 좋다. 왜? 내가 떠나야지 내가 아버지께 구할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서, 그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 클레토스 세이 말하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건 성령 안에서 너희가 행하라, 성령으로 살아가라, 성령 충만하라. 그 아버지의 약속이 너에게 주어지는데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이라고 에스겔서에서는 말하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바로 성령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떠나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테니까 기다려라 해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처음에 한 12명, 그러다가 몇십 명, 나중에 120명들이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이제는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의 미션,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서 공생 사시면서 하셨던 프리칭, 티칭, 힐링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엄청난 그런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아시아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샘물교 교회를 하나님 여기 세우신 이유, 그 미션이 무엇일까?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부터 내가 받고 있는가?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를 주님께 계속 구하면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미셔널 처치의 그런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 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믿음입니다. 복음이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사랑을 공급해 주십시오. 저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안 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 넘치면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세상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이 사명을, 사랑의 이 계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오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